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임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그릇 인생을 영생과 바꾸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그릇 인생을 영생과 바꾸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 야곱이 쏘았던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건입니다. 당시 이 장자들은 돈과 땅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런 에서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짜 배고프면요 눈이 돌아갑니다. 이게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죠? 지금 당장 죽겠는데 나중에 장자권 축복이 지금 내 눈에 보이겠느냐, 당장 팥죽을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 기자는 이 에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는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수천 년 전에 팥죽 한 그릇 잘못 먹어가지고 후대에 망령된 자라고 완전히 이거 창피당하고 완전히 찍혔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망령된 자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이후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돌아올 축복을 한 그릇 음식과 바꿔버린 그 망령된, 참 세속적인, 참 급한 그 에서의 마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서의 사건이 당시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망령된 자같이 그 에서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그 유익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지금 한 그릇 음식, 팥죽 뭐 먹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그릇 음식이 지금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이 땅에서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우리는 예수님 부인해서 절대로 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 지금 그들의 신앙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목숨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를 바라보면서 참 무식하다, 참 멍청하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눈앞에 있는 그 욕심 채우려고 그 놀라운 축복을 거부하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얼마나 이 땅의 잠시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한 그릇 음식과 같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일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그릇 음식을 탐하지 맙시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자 그대로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먹는 것에 많이 투자를 합니까? 사람들이 왜 돈 버냐 그러면 먹고 살려 그러죠. 그래요. 그렇죠? 이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저녁에
남편 돌아오면, 우리 새끼들 돌아오면 뭐 해줘야 되나 하루 종일 그 생각해요. 오늘은 도대체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또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가 돈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또 잘 먹으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맛집 투어라고도 하잖아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경치 보면서 먹기 위해서 많은 재정과 시간을 씁니다. 먹는 게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불만족과 욕구들을 이 먹는 것으로 해결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는 걸로 다 풉니다. 뭐 먹고 싶어요. 짜증나고 화나면 그냥 먹는 데 스트레스 풀어요. 분노가 생기면 먹는 것에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처럼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관원과 한 나라의 높은 지위의 사람과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래요? 속이는 음식이래요. 이 관원과 만난 자리는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음식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뇌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볼 때에 잘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에게 건넸던 팥죽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음식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 음식 때문에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툭하면 모세한테 불평했던 게 뭡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 안 주시니까 만나 내려주시죠. 근데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니까 그렇죠. 또 고기 주시고 목마렵다고 물 달라고 하니까 또 물 주시고 이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불평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그러면요 예민해져요. 그렇죠. 배가 고픈 걸 참지를 못해요.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음식 때문에 그렇죠.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거의 식사기도 오래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거기서 막 지혜를 논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혜가 빨리빨리 음식 먹고 싶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느라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봉사 생활도 다 먹는 거랑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눈 뜨고 저녁까지 일하고 위에 상사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다 수그리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도 하나님 섬기고 자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에다 칼을 둬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제발 먹는 것에 탐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금식 이야기를 해요. 금식 이야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막 금식하고 억지로 힘들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는 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금식하면서 티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체하지 말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밥을 굶어야 된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지 밥 굶어서 천국 갑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또 어느 정도로는 금식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고 아주 절대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이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금식하라는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또 시편 35편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 내가 원하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딱 정확해요. 정말로. 딱 정확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만하다. 몸과 정신이 아주 살만하다.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포동포동 살찌고 내 마음이 살찌고 배부르고 부요하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하고 그냥 삐짝 마르고 항상 뭔가 그렇죠, 고달프고 힘들고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을 괴롭혀야 되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슬프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어요.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죄 지을까 봐 절제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괴롭혀야 될 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요 식탐이라는 거예요. 식탐. 그러니까 금식으로 대표되는 이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계속 살아야만, 그래야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금식하거나 절식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됩니다. 잠언 2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구절 보면 뷔페 생각나죠? 뷔페. 그렇죠. 사실 이 뷔페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식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뷔페 가려면 최소한 하루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렇죠? 최대한 절식해야 돼요. 뷔페집 가서 접시 3접시 이하로 먹는 사람들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은 먹어야 우리가 본전 챙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이 3접시, 4접시 넘어가면 이게 내가 사람인가 돼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식탐을 부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식탐을 갖고 있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여러분, 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세요. 음식을 탐하거나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랑은 가까이 사귀지도 말라. 그 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음식 얘기하고 왜 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소욕과 욕구부터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소욕과 절제들을 절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한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자라나서 죄를 낳으면 그 욕심만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먹는 것만 욕심 부리게 하고 잠자는 것만 욕심 부리게 하는 줄 아세요? 줄줄이 소세지처럼 따라와요. 내가 먹기를 탐하고 내가 잠자기를 즐겨하면 그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욕심이 계속 낳고 다른 죄들이 계속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부터 한번 절제해 보십시오. 잠부터 한번 절제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한번 음식을 탐하기로 딱 마음을 먹잖아요. 한번 피곤하니까 그냥 늘어지도록 한번 막 한 대여섯 시간 잠을 자버리자 그러잖아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벌써 공허해요, 마음이. 벌써 공허해요. 벌써 그 마음의 긴장감이 다 풀려 있어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한번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미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기본적인 음식부터 잠부터 절제하고 줄이자. 그러면
줄줄이 소세지처럼 절제와 의로움들이 따라 붙어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긴장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더 절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계속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잠도 탐하지 말고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이 땅에서의 근명성실, 기본적인 이 땅에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도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 이 음식 때문에 지금 내가 매여 있다.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요 단계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뛰어넘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또 따라해 볼까요? 한 그릇 죄와 의로움을 바꾸지 맙시다. 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하는 죄도요, 잘 생각해 보면요, 다 한 그릇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요 선악과 하나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망했잖아요. 요거 하나 안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다 한 그릇 음식 같은 요 한 선악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분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냥 밥 먹듯이 그렇죠. 오히려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분노하고 짜증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성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 요 마음의 짜증, 요 마음의 화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화내요. 그렇죠. 싫어해요. 분노해요. 짜증내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긴 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심령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잘 자라나도록 해라. 야고보 사도가 그랬는데 이게 자라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짜증내고 툭하면 분노하니까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늘 제자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만약 성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비교가 되느냐 물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간에 그냥 짜증내고 화내버리면 통쾌하거든요. 시원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 후회하고 계세요? 아세요? 내 분노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그냥 한 그릇 음식 먹어버리고 그냥 시원하게 화내버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절망감과 후회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그 순간만 우리가 참으면 어떻죠? 잠깐의 고통만, 잠깐의 한 그릇 음식만, 배고픔만 참으면 그 뒤에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내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그릇 음식과 같은 분노, 요거 잘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음욕은 어떻습니까? 잠언 7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음란을 따라가는 자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 시골길에서 한 소년이 돼지 무리를 이끌고 도살장으로 돼지들을 끌고 가는데 돼지가 순순히 그 소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지들을 순순히 끌고 가느냐 그랬더니 콩 하나씩만 떨어뜨려주면 그 콩 먹고 저를 순순히 따라와요. 그래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 음욕들, 그런 마음의 음란한 마음들, 그거 콩씨 하나하나 떨어뜨릴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콩씨 먹고 그렇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쉽게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는 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는 콩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내가 지금 마귀가 코 깨어가지고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떨어뜨려 주리는 음욕이라는 콩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7장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콩씨 같은 콩알과 같은 이 한 그릇 음식과 같은 음욕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죽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욕과 싸우기 위해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대적해라. 죄를 미워해라. 멀리해라. 그렇지만 이 음행은 피하라고 말이에요. 도망쳐야 돼요.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보는 것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음행의 유혹을 받았을 때 자리를 팍 차고 나가는 것처럼 도망쳐야 돼요. 욥도 처녀를 내가 주목하여 보지 않기로 자기 눈과 약속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야, 무슨 의로운 욥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요. 뭐 그거 좀 미디어 좀 본다고, 집에서 TV 좀 본다고, 뭐 이 인터넷 좀 본다고, 뭐 그런 것 좀 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결제해야 되냐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욥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욥이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의롭게 살아보니까, 진짜 죄를 떠나보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눈과 내가 처녀를 절대로 주목하여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만약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내 눈을 정말 빼버리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까? 다 마귀가 주는 대로 쳐다보진 않으세요? 마귀가 다 보여주는 대로 주목하여 보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음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다 차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 인터넷 다 차단하셔야 돼요. 다 멀리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다 세상 쾌락, 오락, 정욕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 결국에는 가다가 음란합니다. 결국에는 가다가 음행을 불러일으켜요. 사전에 차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그렇죠, 사람들이 요즘에 옷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는 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눈과 언약 맺고 조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그릇 음식과 같은 이 음욕을 절제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마음이 청결해져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다른 모든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음욕이라는 것은 내 몸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음란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쓸데없는 거 쳐다보고 음란한 마음 품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청결하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더럽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는 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 어떻게 보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마음을 청결하게 해보세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너희 죄의 사함을 받으라.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깨끗하게 한번 죄 사함을 받아보세요. 우리의 헛된 썩은 양심과 행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울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패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오염들, 여러분 마음의 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깨끗하게 회개하고 씻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면요, 우리 눈을 조심하면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음식과 같은 음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 한 그릇 음식만 또 못한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망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지옥 가죠? 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고통받으면서 죄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죠?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마귀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받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의 덕을 입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를 않죠? 왜 말씀을 줘도 받지를 않죠? 왜 회개의 기회를 줘도 붙잡지를 않죠? 누구 책임입니까?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다. 뭐 때문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계속 무시해요. 하나님을 계속 멸시해요. 하나님을 계속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할 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머리 끝까지 차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진노가 쌓인다고 말하는데 진노가 쌓이지는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절대로 형통이 없고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노와 고통들이 쌓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죄를 토설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손이 그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해요. 아주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짓눌러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그의 마음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먹어도 마셔도 봐도 족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 마음의 고통으로 계속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죄를 토설하는 거.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너 스스로 속는 것이고 네 안에는 진리가 없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만나지 못했나 어떻게 아는가? 내가 죄인인가를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못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만약 네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토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은혜를 사모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깐의 죄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후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잠깐의 유혹을 이겼을 때에도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과 만족감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의 보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의 고통, 죄를 지었을 때의 후회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의 보상인 죄를 이겼을 때의 보상은 너무나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회개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자리에 왔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세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즐겁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정말로 즐거우세요? 재밌으세요? 진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확신이 드세요? 왜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너에게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아는 것을 말한다. 너희는 서로 모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요, 마땅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잘하게 됩니다. 열심을 갖게 돼요. 맛을 보게 돼요. 맛을 알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서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에 위에서 점심밥으로 빵 하나를 먹고 있는데 빵 먹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요. 눈물이 하염없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기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그릇 인생과 영생을 바꾸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7, 80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한 그릇 음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해, 달, 별입니다. 이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생명을 가진 것을 만드셨는데 식물입니다. 식물은 생명이 있다는 점에서 앞의 것들보다 우월합니다. 다음으로 식물 위에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식물에게 없는 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식물보다 우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영을 가지고 있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책 이름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사람은 어떤 존재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저는 진짜로 궁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만들어진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여러분들은 저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시네요.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알기를 원했거든요. 사람이 뭔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짐승이랑 거의 비슷한데 왜 짐승들이가 맨날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도 사람은 잡아먹으면 죄인가? 왜 그러죠? 과학자들은 이걸 풀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호흡인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물이랑 뭐가 달라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 동물은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뺏어먹고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뿌듯해해요. 근데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동물은 아무리 그들이 살아도 천지 만물이 왜 이렇게 지어졌나? 과연 신은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철학적으로 묻질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과연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주시지 않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이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에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짐승이랑 똑같은 자는 그냥 죽은 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만 즐기며 사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짐승이랑 다를 바 있습니까?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는 자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접속이 되는 것이에요. 접속이 되는 거.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못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을 통해 아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실제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게 열려요. 영적인 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게 열려요. 실제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성경의 문자이고 설교가 그냥 지식이면 몰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되면 그 사람 안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짐승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그 구원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원수와 핍박자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낮게 못 살면 절대로 천국에, 이게요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는데 뭐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게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 있습니까, 여기? 그런 자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 땅의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막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잖아요. 신적인 존재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었거늘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욕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육에서 태어난 자는 육의 것을 따르고 육의 것을 원하고 이 땅의 것을 보겠지만 진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것을 이기면서 살죠. 자기 욕심을 이기면서 살죠.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그걸 압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요. 뭔 죄인이냐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런 거죠. 그 선생님,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재수 없다고 뭔 지옥 얘기하냐고 그래요. 왜 재수가 없죠?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없는데 왜 재수가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알아요. 우리가 내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죽을 때 되면 더 알게 되죠. 죽을 때 되면 진짜로 이 땅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안개가 다 걷히면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올지 천사가 데리러 올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호흡인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7, 80년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짧고도 짧은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노정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도 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 무상을 이야기를 하시죠. 신속하게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게 더 절박해요. 이 땅에 7, 8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거를 아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능력을 아니까 모세는요 더 급박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7, 8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원한 시간들,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의 7, 80년의 인생이 얼마나 한 그릇 음식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실제로 이 말씀처럼 사람이 건강할 때는 다 누려도 건강을 잃고 죽을 병에 걸리면 다 포기합니다. 돈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다 포기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목숨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못 믿어요. 여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천국 지옥 안 믿을 것입니다. 믿어줘야 믿죠. 그렇죠. 믿어줘야 믿죠. 바울처럼 부활을 확실하게 소망을 해야만 정말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고 복종시키죠. 여러분, 신앙의 모든 뿌리는요, 내세예요. 내세.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정말로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천국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돼요. 왜 이렇게 저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매여 있나? 왜 그럴까? 따라가다 보면요, 천국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 지옥을.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안 믿었거든요. 심지어 도마는 나는 그냥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한다. 제자들도 싹 안 믿었어요. 우리는 믿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였고, 바울도 우리가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늘. 만일 미래의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악한 동무들을 너희는 멀리해야 된다. 제가 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절대로 내세가 없으면 신앙생활 절대로 안 해요. 뭐하러 목사합니까?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면 되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그것이 우리 죽음 이후에 주어진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이 땅의 7, 80년의 시간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끝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죠.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잘하면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게 살죠. 약간의 유익이래요. 약간. 그냥 수많은 하늘의 별들 중에 하나, 수많은 모래사장의 알갱이 중에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의 보상인 생명과 축복, 그 만족을 저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또한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목숨을 한 알의 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은요, 한 알의 밀과도 같습니다.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예요. 한 그릇 음식만 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냥 한 알의 밀로 그냥 그 정도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내가 70년, 80년을 살았는데 그냥 나 혼자, 그냥 나를 위해 살아요. 수많은 그런 시간들, 수많은 내게 주어진 자원들, 재정들 그냥 내 입으로 돌아가서 뒤로 나와서 끝나요. 진짜 한 알의 밀입니다. 불쌍하지 않나요? 초라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가룟 유다처럼 안 태어난 게 더 나은 인생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한 알의 밀을 하나님께 심었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드릴 수만 있다면,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 작은 음식을 주님 손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아무것도 아닌 한 알의 밀과 같은, 한 그릇 음식과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서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진지한 고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고민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우리에게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말이 있나요? 다 우리에게서 해당돼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실제로 그 장자권, 그 축복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아버지에게 가서 슬피 울면서 간절히 간청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간청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회개할 기회, 축복받을 기회를 슬피 울며 구해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에서와 같이 슬피 울며 울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슬피 울겠습니까? 발악을 하겠죠. 미치겠죠. 괴성을 지르겠죠. 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를 부드득 거리면서 이가 다 부러질 정도로 이를 갈겠죠. 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줄 아십니까? 기회를 못 붙잡아서 그래요. 기회를 못 붙잡아서.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못 붙잡아서.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후회하잖아요.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 때 공부를 했어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 내가 효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불효해서 마음을 썩이잖아요. 그 순간에 죄 짓지 않고 참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후회하잖아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살면 영원한 삶을 후회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진짜 간절히 호소하고 싶어요.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어요. 바울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원한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망령된 행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내가 맨날 탐하는 이 한 그릇 음식, 이 한 그릇 음식과 같은 죄, 이거 내가 정말로 떠나리라. 이 나의 한 그릇 음식과 같은 나의 인생, 내가 어디에다 심을 것인가? 그냥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인가? 주님 말씀에 죽어질 것인가? 저 여러분, 떠오르는 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날마다 내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불쌍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도 한번 시원하게 내 죄를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안에서만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인생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진짜 사람다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에서처럼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아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망령된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과 같은 죄를 얼마나 탐하며 얼마나 거룩함과 바꾸었습니까? 나의 분노와 나의 혈기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삶이 고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세요. 얼마나 우리가 한 그릇 음식과 같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축복, 우리에게 닥칠 그 재앙과 멸망이 우리 삶에 임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사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허망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세요. 고통받는 인생을 종결하세요. 영적인 고아처럼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인생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들을 청산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온 인생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세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남았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 아니에요. 작은 지옥 아닙니까? 늘 마음의 고통과 불평 아닙니까? 천국을 경험하세요. 사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경험하세요. 의롭게 살 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 인생, 이 땅의 이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내세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음과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참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만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 안에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본분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만족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 발견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심판받아 멸망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그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삶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